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보면 저 자신부터 또 누구나 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한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늘 보는 것이 뭐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많이 봅니다만도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의 결과지요.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는 것은 말씀이 육체가 됐다 하는 그것은 그 육체가 구약에서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육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식 형제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했잖아요. 그 천사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자식이 났는데 그들이 고대의 장부요 유명한 용사였더라. 그들이 네피림이었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땅을 폐괴하게, 땅을 아주 황폐하고 쓸모없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라고 표현했던 구약에서의 표현은 그 어떤 아주 악한 기운이 들어간 그런 말씀으로 조성된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 구약과 신약이 딱 나누어져 있는 거죠. 어떤 말씀이 들어갔는가? 악한 말씀이 들어갔는가? 아니면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는가? 이제 그것에 따라서 말씀이 육체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보니까 은혜와 진실이 아주 가득하더라. 예, 우리 그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은혜와 그 진실이 이렇게 가득하면 사람이 누구나 봐도 그 안에서 살 수가 있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품 안에 있을 때는 그 은혜와 진실이 아주 넉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자체가 그냥 사랑이니까, 예, 자식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그 품 안에 있을 때는 아주 사랑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다 이렇게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은 그 아버지 품속이라고 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그 동산을 창설하셔가지고 아담을 거기 두시고 또 하와를 아담의 그 갈비뼈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두신 것은 그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죠. 하와도 아담을 통해서 짓게 되고 그 모든 것은 그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 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동산을 이렇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그 이제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생명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되도록 나는 하늘에서 내 살이 곧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그 말과 같이 하나님 자신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 자신이 육체가 되어서 살도록끔 그렇게 지어놨는데 천사의 양식으로 잘못 먹게 된 거죠. 이제 잘못 먹었다고 해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그 어떤 열매가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 두셨겠죠. 예,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내가 가정 살림을 산다 하더라도 가정 살림에서 이것은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일에 이렇게 그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게 맞고 안 맞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일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아는 그 지식의 열매는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은 천사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런 것을 잘 알고 그래서 사람을 도우라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한 것이 말하자면 뭐 탤런트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 그런 것이죠. 그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그런데 기능을 존재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면은 왜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뭐 지난 그 한미라 자매가 그 근원이하고 같이 사는 또 자기 동생 언나의 손을 잡고 근원이를 품에 안고 그렇게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걸 보니까 근원이가 무슨 탤런트가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숨쉬고 살고 있고 사랑을 받으면 즐거워하고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를 깊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기능을 소중히 여기는가 아니면은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영식이 형제도 그러한 사람이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 이것이 아니다, 기다,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뭐 대속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었는데 대속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그 어떤 맞고 틀리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내가 부모를 인식했을 때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는 나를 있게 한 먼저 있었던 분들이죠. 그분들이 드려진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으로 인식된 순간, 자식으로 인식된 순간에 그때에 구속된 사람으로 인식된 순간에 근데 나 먼저 드려진 삶을 살고 있었던 분이 바로 부모님이 계셨구나. 그게 이제 대속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았죠. 예.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깜깜 무소식으로 살았죠. 이제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뭐라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네. 믿고 살아오고 네. 이랬기 때문에 어떤 죄의식이랄 게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죄의식이 뭐 내가 뭐 깨끗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죄를 몰랐죠. 몰랐는데 참 사람을 보니까 교회에 와서 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죄 안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됐다 해서 그 네피림의 육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육체를 가진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죄 아래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네, 알게 되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지금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살아계시겠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인격인 새 사람이 딱 눈에 보인 겁니다. 그전에는 그 사람이 눈에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사람의 자리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라는 한 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한 사람의 인격이 눈에 탁 찍히고 가슴에 찍히게 된 거죠. 그게 되고 보니까 나는 죄 아래 살면서도 죄를 몰랐구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은 그분이 그 삶으로 들여진 삶이 없었더라면은 우리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속받은 사람의 말하자면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건 저의 간증이죠. 구속받은 사람, 그냥 볼게요.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내 앞에 이렇게 나 먼저 들여진 삶을 살았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내가 구속을 받지 못하면 그 대속의 그 생각도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네. 내가 구속을 받고 보니까 내 앞에 먼저 계신 분이 있구나.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알게 되는 말하자면 저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열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한 분도 그분도 이렇게 보면은 개인적인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개인적인 간증이죠. 그러니까 은혜로운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발견됐으니까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발견된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상당히 기뻤어요. 예, 왜냐하면 그 위치에서 사람이니까 그렇구나. 능력보다 소유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구나. 그걸 그렇게 보여줬고 들려줬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제가 대속인 분이 딱 눈에 보이게 되니까 그건 저희 간증이지 제 주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사랑방에 제가 너무 은혜로워서 이게 구속과 대속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반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개인적인 간증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맞느냐 틀리느냐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일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내 은혜로운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했는 건데 맞지 이걸 대속을 부르짖어야지 외쳐야지 이렇게 되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구속받은 제 개인의 경험상 이거는 저희 간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그 형제 자매들이 하는 그 간증은 자기 간증으로 말해야지 이게 내 간증을 했는데 이 말을 나는 대속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누구든지 말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기독교가 왜 욕을 먹는가 하면 대속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사상으로 딱 그 교리로 딱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욕을 먹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구속받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예, 간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물론 제자들이 기록을 할 때 그런 것도 기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은 온 인류를 내가 몸을 들여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찢기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렸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걸 모르는 거죠. 예,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걸 모르고 길이 다른 겁니다. 한 분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분인 반면에 이 제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적 위대함과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혀 이 길이 다르죠. 그래서 그 길로 가다 보니까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으로 가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감정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게 말씀이 육신이 육체가 됐다.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내 안의 내용이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참 생각할수록 너무나 은혜로워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보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의 내용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계속 적을 만들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뭐 그 정도의 차이인데 그 정도라는 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제일 영광스럽게 들어오던 말씀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 가슴이 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장로님께서 그 우리가 사람인 그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육체를 보고 내가 제 안에 있었구나라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가 선하게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만 하면 우리가 내 어떤 육체가 저주받은 육체가 아니고 영광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뭐 광채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서 하니까 참 가슴이 뛰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이 육체가 정말 뭐 우리 이영식 사도님은 뭐 목욕탕 안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선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거룩한 말씀이고 내 육체가 그렇게 거룩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너무 나는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영시 사도님 그 말씀에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 내용 안에 알이 아주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요한복음 말씀 자체를 참 나는 좋아하고 이 말씀 안에 항상 그 알맹이가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즘 내가 이제 뭐 이제 회사에서 좀 머리가 아픈 일을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화요일, 목요일을 아주 내가 좋아해요. 화요일은 뭐지? 그게 있어요. 뭐지? 그 현역가왕 그 프로그램이 나오고, 또 목요일에는 뭐지? 그 미스 그거의 삶, 뭐지? 미스 트로트 삶, 그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와치하는데 굉장히 아주 나를 즐겁게 해줘요. 그거를 이제 그 1시간 동안은.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지원자들이 현역 가수도 있고, 뭐 현역 가왕에는 그 지금 현재 가수 생활 20년도 하고 뭐 10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이제 진출을 하는 사람 7명을 뽑는 그런 데서 이제 노래를 하고 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그 마스터들이 이렇게 뭐랄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평가를 하는 거를 가만히 들어보면 참 그게 어떤 사람은 평가를 뭐 정확하게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가를 또 정확하게 내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이제 일단 인정만, 그렇게 방송을 타서 인정만 받으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어떤 복은 뭐 큰 이득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의 많은 어떤 그 한테 이제 인기를 얻잖아요. 근데 그 가수의 목적이 뭐예요? 정확하게 노래를 불러서 좋은 이제 부모한테서 좋은 DNA를 가져가지고 좋은 음색을 갖고 태어나서 이제 노래를 잘 부르면 사람의 어떤 상처받은 영혼한테 힐링을 해주고 또 이제 행복을 주고 또 즐겁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 가수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기본적인 거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스터들은 이렇게 지적을 할 때 보면 그 가사가 발음이 좋지 않고 발성이 좋지 않아서 가사가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저런 지적을 해서 사람을 디스커리지 하지?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의 어떤 아픈 상처를 힐링해주고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려면 최소한 가사 전달은 분명히 해야 되고 발성도 분명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은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야 뭐 발음을 어떻게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때 이제 말씀을 이런 내리는 형제분들도 이렇게, 우리 또 대구교회는 어떤 문화라면 문화고 뭐 전통이라면 전통인데 절대 남을 지적하지 않잖아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 가득 들어있다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이 99%를 우리가 은혜스럽지 않더라도 1%면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를 내놓으면 우리는 그 1%를 살려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우리 대구교회의 어떤 정서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런 어떤 전통적인 걸 우리가 가지고 오다 보니까 최소한 단상에 있는 분들, 단상에서 말씀을 내리는 분들은 이제 정말 그 발음이라든지 발성이라든지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구절 같은 이런 거를 분명하게 발음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마음 안에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그 말씀 안에 핵이 분명히 그 알맹이가 딱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어떤 선악이 가득 찬 우리의 어떤 그 지식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빼내고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의 육체가 그야말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참 본체의 형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내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멘. 네, 그래서 내가 그 뭐지 현역가왕과 뭐 미스트로트 3를 보면서 그 마스터들이 그 지적하는 걸 들어보면서 굉장히 내가 많이 이렇게 대입을 하게 돼요. 그렇지. 단장이 남한테 와서 많은 돈을 벌고 남한테 모든 영광을 혼자 다 받고 남한테 인기를 다 받고 돈이 뭐 1년에 100억씩 들어오는 이런 인정을 받으려는데 발음이 정확하게 가사가 전달이 안 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그 마스터의 지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영식 사도님이 참 발음을 똑똑똑 발음을 똑똑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또 가수들이 뭐 숨을 막 호흡을 이렇게 들이쉬면은 호흡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호흡을 하면은 듣기가 우리가 좀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말씀하는 형제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항상 남이 지적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1%의 그리스도만 나오면 향기만 나오면 살리는 그 감동에만 취해가지고 99%의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자기가 어떤 말씀을 내려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힐링해주는 그런 말씀을 내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렇게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기 어떤 막 우리가 형제들이 나와서 막 간증을 하잖아요. 막 오늘 말씀이 어떻고 뭐 어떻고 막 우리는 그 찬양해 주는데 급급하잖아요. 우리 이일련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이일련 목사님이 그 대표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 나가서 목사님 찬양을 엄청 하잖아요. 간증하는 분마다 하다 간증하는 분마다. 그런데 그게 마음을 막 40년씩 이렇게 취해 있으니까 당신이 어떤 말씀을 내려도 뭐 우리 형제들은 다 자기를 막 찬양하고 막 상처가 힐링이 되었다고 막 부르짖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내가 되지도 않는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깨달아요. TV를 보면서. 그렇지. 내가 이제 우리가 말을 하면 발음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어떤 알맹이를 전달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상처가 힐링이 되어야지 그 말씀이 육체가 되는 그런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그런 걸 좀 느끼고 있고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14절 18절 말씀은 말씀이 육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진 그 사람이 바로 사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정의되어진 걸 보고 우리는 저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떤 육체로 성전을 이루는 그런 성전을 이루어야 말씀이 교회가 된다. 거룩한 성전이 된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난 이 요한복음 말씀이 너무 귀하고 내 육체가 하나님을 표현한다니 그것처럼 내가 본체의 형상력 영광의 강치고 뭐 이렇게 된다.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말씀만 잘 들으면 되는 거라.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기만 하면 교회도 이루어지고 뭐 거룩한 성전도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오늘 가슴을 뛰게 했고 우리 저 말씀을 내려주신 우리 장로님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육체를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이거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으로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돌아보게 되고 또 내 자신을 또 상고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또 내가 다른 자리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해주신 우리 이영식 사도님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한테 감사하고 우리 아틀란타 교회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헬렌. 그러면은 좀 눈물이 난 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저도 언니를 배우면 옛날 생각이 하나하나 다 떠올리고 아틀란타 갈 때마다 마음이 설레가지고 두근거리고 그랬던 기억들이 그냥 너무 그리워요. 아유, 봐야지 이제 얼굴을 올해는 2024년에는 좀 보자. 네, 언니. 언니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오빠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내가 너무 연약하고 말씀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주시는 분 앞에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나의 어떠함이 이게 드러나는 걸 보면서 내가 교회가 아니면은 나는 주제 꼬라지도 모르고 살 그런 인생인데 나를 사람 되게 하시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늘 이제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성당을 다녔거든요. 그러면 수녀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내가 남을 탓하지 마라.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남을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을 항상 바라봐라. 모든 일은 네가 있기 때문에 네가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두가 내 탓이었었어요. 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오히려 그렇게 살으면 마음은 편안하더라고요. 네. 이유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좀 불편은 하지만 미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경험을 생각하니까. 뭐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쭉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상 누가 나를 상처를 준다 그러면 저는 뒤돌아서면 잊어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잠을 그렇게 잘 자요, 제가. 저는 그냥 뭐 누웠다가 자요, 그냥. 쓸데없는 고민을 제가 안 하거든요. 잠을 얼마나 달게만 자는지 몰라요, 아무튼. 네,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건 오빠나 또 여기 캐티 언니가 참 우리는 진짜 너무 몰라요. 저는 진짜 몰라요. 이제 언니가 말씀하셨듯이 목사님이 항상 은혜를 이제 받고 계시다 보면은 모두 많이 찬양을 하잖아요. 저는 또 그게 전부로 또 알고 있고 그거 이외엔 제가 또 아는 게 또 없어요, 제가. 오로지 이 교회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녀님 밑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을 때도 항상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식 꼬라지를 봐라. 이제 이런 것을 제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있으면 내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게 다 교회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아멘. 교회가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런 사람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예, 예, 아틀란타 교회나 언니들이나 뭐 자매들이나 뭐 좋든 나쁘든 저는 나쁜 거는 될 수 있으면 생각을 안 하고 싶더라고요. 왜요? 제가 괴로우니까요. 저는 그 40대 얼마나 내가 이 갱년기를 심하게 제가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40대 그 고통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갱년기 때 그 고통이 그렇게 막 몰아붙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고통이 싫은 거예요. 그냥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수만 싫은 것보다도 아름다운 걸로 생각하는 게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산책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제가 해석을 하면서 엔조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와 말씀과 그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면서 있으면 힐링이 전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싫고 좋고가 그게 이렇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늘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고마운 마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람 되게 해주시겠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엄마는 나를 그냥 스포일만 시켰지. 예, 나는 스포일만 시켰지. 뭐 무조건 잘했다. 이제 이러기만 하잖아요. 부모님들은.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성인이 되니까 참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늘 가끔 간증하지만 저는 항상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 가서 조용히 기도하다 오고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자랐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으니까 그냥 모든 게 환경이 와도 그게 이렇게 밀려 나가더라고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이겨 먹어야지. 이런 거를 저는 거의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나 이기면은 이기라고 주고 나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은혜로 저는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을 진짜 많이 쳤거든요. 왜 나는 아무도 없거든요. 형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틀란타 교회를 생각하면 진짜 저는 무조건 감사해요. 정말 모든 분들에게 저에게 은혜를 주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정말 그렇거든요. 누가 누가 나에게 이렇게 참된 말씀을 주고 참된 길을 이렇게 인도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먹을 것만 그냥 얼른 먹어야 돼요, 제가. 이제 내 마음에 정죄가 들어오면 내가 힘들어 버리니까. 그걸 막 푸시아웃을 해버리거든요, 제가. 푸시아웃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써,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인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준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는 연약하고 너무나 사탄의 유혹에 연약한, 쏠리기 딱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탄의 너는 유혹을 받으면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틀란타 교회에서 말씀하는 누가 간증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살아요. 저는 그걸 가지고 쓸데없는 오만 가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내 괴로움으로써 내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40대 그 쓸데없는 그 갱년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내 혼자 막 그 생각으로서 괴로움을 막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뭐 괴로운 거죠. 막 힘들고 막 아프고 막 그냥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고 그러기를 한 40대를 한 50대까지 제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거를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아틀란타 뭐 봉균 오빠나 뭐 이런 분들의 이제는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이제 해석이 돼 버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내가 있어야지 그거를 떠나면은 내 생각은 다 쓰레기다.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다 쓸데없는 쓰레기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쓰레기고 내가 뭘 좋아하는 것도 쓰레기고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분위기 잡는 것도 쓰레기고 뭐 다 쓰레기더라고요. 내가 즐기는 모든 거는 다 쓰레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 접어가면서 이제 내가 늘 하던 일도 약간씩 접어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교회에 매달리고 스카이프에 매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저를 버리시지 않은 거죠. 저를.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세상 것이 좋아서 나 좋을 대로 내가 나갔으면 세상 것을 몰려 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욕심이 넘도록 저에게 주시고 정말 혼자 있는 게 저는 완전 습관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혼자 있을 때 저는 외롭거나 힘들거나 그게 전혀 없어요. 저는요. 전혀 없어요. 그냥 늘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누가 나를 아는 척 해줘도 안 해줘도 좋고 그냥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어느 날 그게 중심이 딱 잡혔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교회 사람 모든 사람한테 정말 너무 저는 감사해요. 뭐 껄껄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멘. 목사님한테도 감사하고 우리 봉균 오빠 뭐 금숙 언니 여기 뭐 캐디문 언니 뭐 여기 뭐 아름다운 뭐 언니들 뭐 정수 모두 저에게 다 은혜를 주신 분들이거든요. 지혜 언니도 계시지만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산다는 인생에 산다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가 없어요. 진짜. 아멘. 네. 이 의미 없는 세상을 허당처럼 살던 인생을 아멘. 내가 부족하지만 정말 교회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요. 제가 아멘. 옛날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해요. 옛날에 캐티민 언니네 집에 가서 잠도 자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참 같이 이렇게 빵집에 가서 풀빵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참 그렇지만 늘 이렇게 저는 이렇게 스카이프에 매달려 있어요. 그게 전부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고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것 또한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없으면 네. 사람은 죽은 목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언니들, 오빠들, 자매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현대 테크놀로지에서 우린 감사해야 돼. 얼굴도 볼 수 있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아유 정말 감사해야 돼. 아멘. 아멘. 맞습니다. 메이콘에 있는 연희를 어떻게 보겠노? 그렇지. 오클라마 있는 네. 정수기를 어떻게 보나. 어떻게 언니 보겠노? 이렇게 바쁜 언니를 어떻게 내가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얼굴을 뵙겠어요. 이 테크놀로지를 발명해 준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 아멘. 저는 이제 짧게 할게요. 이제 조금 더 나오세요. 잘 안 보여요. 뭐예요? 잘 보여요.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정말 성공한 인생이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사를 부러워하고 뭐 말씀 안 드려도 알다시피 그런 세계에서 이제 허우적거리다가 갈 뻔한 인생에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었고 이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랬어요. 창조되었고 이 말씀이 이제 육체가 되었다. 이게 내 인생에 대입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인격이 보이니까 아까 봉경제가 그 하나님의 인격이 조성된 사람을 보니까 죄도 보이고 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으로 조성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인격을 보니까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천사가 드러나고 사탄이 드러나고 선악과가 드러나고 참 사람인 이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항상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면 너무 신바람이 나요. 왜? 내가 이 육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지 않았으면 뭐 평생 천사를 부러워하고 우리는 천사가 될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 천사는 따로 하나님이 일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거기에 따라가려 했으니 호적거리다가 인생 그럴 자리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 요즘 계속 이제 말씀 육신이 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좋고 정말 정말 우리 존재가 이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에는 대충 살아도 되고 이랬는데 이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된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육신이 된 내 안에 거하니까 저절로 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뭐 어떻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허무한 그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고 뭐 이상하게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왜? 하나님 목적 안에 조성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니까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 내 안에 가니까 그런 사람이 조성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조성되지 않았으면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늘 보니까 모르지만 또 바깥에 한번 나가보세요. 보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맞아. 천사를 따라가다 보니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시기 질투 뭐 여러 가지 뭐 말씀 안 들어도 알다 그 세계를 살면 한 번씩 나가 이래 들어보면 숨차. 와 싶은 게 우리는 막 동네 스스로 멀리 떠나버린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고 값없이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면서 당신의 그 영원한 인격으로 조성되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요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이게 분리인데 또 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이 되는 기회가 아니겠는데 이런 생각도 또 한 번씩 들더라고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분열로 보기 보다도 하나님이 뭔가 확장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내 혼자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본경 이제 구속받은 사람의 간증이 우리가 개인적 간증을 목사님도 신모띠가 사실은 목사님 개인적 간증이라 전문에 가셨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각각 자기의 간증으로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주장이 좀 없어지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참 다 은혜로울 것 같고 아멘. 예, 하여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잠깐 저도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는데. 아, 그러세요. 예, 다름이 아니라 이제 대속과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상근 형제가 또 말씀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내가 상근 형제 말을 반대한다는 말이 아니고, 네. 상근 형제가 또 이렇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네. 완전히 귀결되는 모습을 보고, 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근 형제하고 또 영식 형제하고 이렇게 꼭 서로 반대되는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제 반대가 아니고 서로가 이게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그 하나로 귀결되는 거잖아요. 네. 귀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참 바람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뭐 어떤 속으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비록 대답은 안 했, 어떤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은 대속은 맞는 건데 왜 그 대속을 갖다가 틀리다 하나 하고 속에서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말하면은 그런 것이 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건 전부 다 감정이더라고.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감정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거죠. 간증할 수 있는 거고 상근이 형제도 보니까 끝이 좋더라고요. 끝이. 예, 끝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자기가 뭐 이거 뭐 대속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운명입니까? 다 하나로 있는 거지. 예, 하나로 있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또 문이 될 것이고 또 영식 형제에게는 영식 형제도 문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 다양성이라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 그게 생명은 하나 오직 그 한 외통성 길이지만 그 생명을 표현하는 그 형상과 모양은 다양하게 있는 거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교리만 안 배워놓으면 주장만 프레임만 안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뭐 저같이 이렇게 뭐 대속을 왜 부정해? 대속이 진실이야 하고 그걸 갖다 교리로 딱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왜 교회가 왜 감사하냐면은 저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이런 선악과가 또 있었네 하는 걸 다시 알게 된 거죠. 교회를 통해서 자꾸 이제 네, 교회를 예, 통해서 아멘.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얼마나 진짜 교회가 감사한지 아멘. 모르겠어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숙이 네, 이쁜 이 정숙이 백이 너무 멋있어요. 언니 감사합니다. 몸이 요즘에 계속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직 안 다 좋다는 났어? 이게 오래 잘 안 나요. 간다. 그래? 굉장히 그러니까 면역성이 아마 뭐가 떨어졌었나 봐요. 스테리오를 어저께, 지난주일에 참 갔는데 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몸에서 이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염증에 대해서 말하고 암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설교를 조금 들어보니까 전문가들이 예, 뭐가 몸에 부족하면 이제 그런 일이 나는데 약은 잠시지 내가 컨트롤가 안 되면 이게 이제 큰 병으로 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심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살면서 그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맘대로 되는 것 같으면 병 걸릴 사람이 어딨어.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오빠 언니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정제가 끝나고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이 너무 오늘 알아졌어요. 아멘. 이제 우리 봉균이 오라버니께서 그 사랑방에 글을 쓰셔서 올렸는데 동전의 양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몰라가지고 실수를 많이 한 것이 오늘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 꼴값이지. 정제를 얼마나 했어. 정말 이게 확실하게 오늘 보여지는 거예요, 언니. 창피야. 그래. 어떻게 이렇게 정제를 하고 살았니? 그런데 그게 언니 왜 그러냐면 내가 담아진 것이 그거야. 나는 너 때문에 네가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학교를 못 갔고 그러니까 맨날 정제를 어려서부터 그게 신겨졌더라고요. 오늘 보는 거야. 그래 너는 고학원이라도 가서 공부의 줄을 잡아서 이대를 나와서 수석이고 내 앞에서 그게 자랑이냐. 그러니 얼마나 정제가 내 속에 들어갔어. 근데 또 요즘에 조카들하고 컨택을 하는데 요년들이 돈을 이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딱 보이는 거야. 그러면 지들은 그래도 서울 가서 공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하나는 유치원 선생이 되고 하나는 뭐 이제 지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아니 지 아들이 속색여서 돈이 얼마 딱 그 얘기를 하는데 나보고 돈 내라는 소리지. 그래서 내가 무대에 올라선 고모 이모가 얘네들 눈에는 돈으로 보였구나. 응? 그러니까 친정을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한 거를 얘네들한테 심어진 거야. 응?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를 볼 때 우리 이모 고모는 돈이다. 돈으로 도와줘야 된다. 내가 그게 딱 얘네들한테 그렇게 보여진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오늘 말했듯이 예능 프로그램에 딱 쓰면은 그 사람 그 특기가 나오잖아. 응? 그리고 너는 뭐 분이 잘하는 게 없고 이 부족한 거.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라. 응? 정제. 딱 도마에 올려놓고 너는 이 부분을 고쳐야 되고 저 부분을 고쳐야 되고 이게 세상의 그 정제라. 응?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오늘 너무 잘 보여지는 거예요, 언니. 그 왜 그랬냐? 내 삶이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되지 못하게 은혜 좀 받았다고 당신은 이게 틀리고 당신은 이게 안 맞고 야 정말 오늘 너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근데 받았네. 축복받았네. 예, 금수거 언니와 봉균이 오라버니께서 나 같은 정제가 심한 나를 받아주고 여태까지 살게 하셨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정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인간의 본능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심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고 그래도 이런 와중에서 친정 살리겠다고 했으니 내가 니네들한테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 이러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 안에서 나오지를 못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보여지는 거야. 지금이라도 보여지니 얼마나 감사가 돼요. 이게 아틀란타 진짜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겠어요, 언니. 응? 그러니까 부적 하나 아버지께서 부적 하나 채워준다. 아들이 와가지고 어저께 그저께 이제 지가 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을 이쁘게 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차 그 비싼 걸 빼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말이 천냥빚을 갚더라고. 어떻게 이쁘게 하는지 다 주고 싶은 거야.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은 내가 그 죄를 돌아보지 않겠다. 정말 사라졌어. 예? 화면이 사라졌어. 죄송해요. 킬게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훨씬 말이 잘 들어온다. 예, 감사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다 주고 싶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야. 네가 주은 빛같이 죄인 지레도 해결을 하면은 정말 새로운 그 은혜를 받아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너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능 프로그램에 서가지고 되지 못한 게 얼마나 잘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폐쇄해야 돼. 폐쇄시키고 새로 거듭나야 되는 그런 자리에 정말 내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유영혁 지금 교수님은 그 신학 박사예요. 책을 써서 나오고 그분하고 월요일 날 이제 우리가 신학 교제를 하는데 제가 그분을 머리로다가 이제 두고 따라가는 자로서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제 앞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따라갈 자지 내가 천사가 돼서 뭐 꿀값 떠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인생살이가 이런 거구나. 오늘 이제 며느리가 생일이라서 1시에 밥을 먹자고 나는 싫은 거야. 저녁에 늦게 하지. 왜 이렇게 일찍 하나. 근데 따라가 줘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 순종의 삶이 알아지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고. 정말 말씀으로서 제가 이 예능 프로그램에 올라가 가지고 그 잘못됐던 거 이제 다 폐지하고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 연희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자로서 살게 된 게 너무 감사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를 많이 보셨네. 자, 명희 또 간증해봐. 저는 뭐 간증할 거가 하도 그냥 그 예전에 그냥 질질질질 짜는 그런 간증만 했다가 요즘은 그냥 그 할 말은 없고 모든 것이 그 제 위치를 찾아가니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어떤 상황이 이렇게 왔어도 예전에는 그런 업앤다운이 이렇게 심했었는데 지금은 그 업앤다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예전에는 이게 왜 왔지? 하고서는 벌써 신경이 이렇게 곤두서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오면 그 좋은 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저 역시 그 선악 안에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조성이 됐었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위치를 찾아가고 그 위치 회복이 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이로운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이런 것들이 안 풀어지면은 뭐 잠을 못 이루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고 어떤 사항들이 있어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피곤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은 이제 제가 그 아파트를 신청을 했는데 그 둘루스에는 이제 전화를 제가 해보니까 아직 더 기다려야지 된대요. 그런데 아들 옆에 거기에만 그렇게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시니어 아파트가. 그래서 아들이 계속 그쪽에 알아보고 신청을 해놓으니까 그 자리가 있는데 안 가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이렇게 그냥 밤에 들어야 되는데 벌써 가면서 이제 마음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난 둘루스로 가야 된다. 그런데 밖에 있어가지고. 근데 마침 갔는데 그 그늘진 데인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 안 들어오고. 근데 예를 들어서 밤에 이렇게 들어도 빛이 들어와야지. 뭐 오후에 들어오든가 뭐 오전에 들어오든가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빛이 오전 오후에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빛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 혜리 언니가 아틀란타는 가스 윈터 타임에 가스 히터만 있다 이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찜질방에서 언니 제가 살던 집 마리에타 살던 집은 전기였어요. 그랬었는데 아니야 없어 이러셨잖아요. 근데 다 그 돈이 다 전기로 된 히터예요. 가스를 안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니 한번 그거 알아보세요. 그 아틀란타로 이사 오시면 예. 그래서 가스 히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재차 또 물어봤어요. 저도 또 마리에타 집 있을 때 또 그 전기 히터였으니까 그 겨울에. 네. 그랬었는데 하여간 저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오늘은 봉균이 오빠 또 혜리 언니, 금숙 언니 또 정숙 언니 정숙 언니가 이렇게 변화가는 거가 많이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성질감도 이렇게 느껴지고 저도 제 주제를 파악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아이고 진짜 얘기하면 너무너무 창피하고 망신스럽고 하는데 또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제 자신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볼 수 있으니까 제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큰 구원이고 또 이렇게 항상 여러모로 이렇게 언니 오빠 또 우리 이렇게 자매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저는 감사한 일밖에 없어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우리가 바깥 사람들하고 바깥 사람을 접촉하지 않으면 바깥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교회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내가 부산 가서 우리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다가 우리 교회 사람들이 겉모습은 화려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나온 여중학교에 가서 이제 대표 종창회장을 찾았어. 그래서 내가 2시간을 앉아가지고 말을 내가 들어줬어. 왜냐면 새로 사람을 새기려면 시간을 할애해 줘야 되잖아요. 야, 이 늙은 70이 넘어가 새로운 사람을 사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니까 더더욱이 내같이 시간을 따지는 사람이 앉아가 2시간을 nothing but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그냥 자기 자랑이야. 국회의원을 어떻게 되었고 동창회 어디에 부산에 동창회 회장이 되었다가 지금 전국 동창회 회장이 되었고 어디에 무슨 이사회 회장이고 하여튼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2시간을 앉아서 호텔에서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 우리 교회 사람은 최소한 앉아서 지 자랑은 안 하잖아요. 앉아가 그죠? 거기다가 우리 교회 사람은 말씀이 육체가 된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이 나타내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 교회의 사람, 바깥의 사람은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다른 사람이에요. 교회 사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들어있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게 교회 사회이고, 아멘. 여기 바깥에는 펑션, 기능과 그 자기의 어떤 그 너그러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창출해내는 그런 사람들이라 자기의 어떤 것으로서, 자기의 것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게 아니고 자기의 것을 창출해내는 거라. 그거를 내가 확연히 내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세상이 두 개의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이 지구상에는. 내가 그걸 확실히 이번에 지난번 내가 부산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70이 넘어서 이게 새로운 사람을 사귄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내가 우리 양반한테 그런 소리를 해서 내가 그러니까 그래도 인내를 해야지. 그러니까 인내를 할 게 뭐 있겠어. 나 띵것도 자기 자랑만 하는데. 근데 나는 가만히 있어 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게 없어. 난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가만히 듣기만 듣는데 다리가 막 옥신옥신하게 막 아파오는 거야. 염증이 더 일어나는 거야. 내가 막 참을 내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교회의 지체 한 분 한 분이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있는 그 인격, 말씀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에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진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연이. 언니 너무 아름다워요, 언니. 세상 사람하고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언니는.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런 보는 눈을 주었잖아. 아멘. 장로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준대잖아. 교회가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너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셨습니다. 아멘. 네. 지연이. 아멘. 자, 다음 분 하세요. 지연이. 식사. 애들 밥해 주느라고 지금 못해 언니. 늦게 먹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실 분 없으시면 우리 네. 끝낼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말씀이 육체가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육체가 되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다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고 다 됐다 한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생명은 늘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고 또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도록 이런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당신의 생명이 영원무궁토록 정말 이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함께하는 하나님, 이런 육체가 되신 말씀이 육체가 되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 함께 또 더 확산되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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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집에 있는 그 교회 테이블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더 사진 찍.